하라 하지 말라는 하는 그런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행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이제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살겠다고 열심히 달려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들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 전체에 흐르는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핵심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면서도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암시하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되게 하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슈트는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가 그 일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아담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순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왜 따먹었지? 이제 끝났네 하고 낙심한 아담에게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인간을 유혹하는데 성공했다 기뻐하는 간교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옛뱀 나오지만은 사실은 옛뱀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번역하면 뭐예요? 그 옛뱀 하는 말이죠. 그럼 계시록에서 그 옛뱀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지칭합니다. 그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이제 끝났네, 내가 이겼네,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사건이 자기의 머리를 짓밟게 되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자는 누군가? 하와인가? 마리아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12편 9절을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철장을 든 그 아들이 누군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또 여자가 아들 낳았다 하는 그런 표현도 이사야서 66장에 시온이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는 그 구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즉 이사야가 그 예언한 것은 뭘 염두에 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탄생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 계시록 12장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전후 읽어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용이 잡아먹으려 한다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죠?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누가 왕이 태어나나 해가지고 그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곧 예수님의 승천을 뜻합니다. 사탄의 그 집요한 공격은 실패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혼자 남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러나 그 도망가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간 이후의 사건이죠. 즉 그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저 1260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뭐 42개월 동안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다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존하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여자인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이 방 안에 뭐 절반가량 남자들이 계십니다. 이 생물학적인 남자들은 다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주었을 때 여자는 그 씨를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죠. 그리고 여자에게 그 씨를 전해주었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엉뚱한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와 함께 이제 죽음소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우리 구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남편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자의 자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자신을 의뢰해야 되는 여자로 혹은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중매함이로다. 자,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중매하는 일로 비유합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신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중매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죠.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자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씨를, 그 복음을 전해준다는 면에서는 또 남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자로, 어떤 때는 여자로 성도를 비유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밭에 씨를 뿌리면 그러면 밭에 있는 그 양분과 수분이 쫙 그 씨에게 공급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게 자라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뭐예요?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자를 무시해서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뺀 것이 아니라 씨를 전해준다는 관점에서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죠. 하나님의 그냥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냥 쫓겨나나 보다. 그러나 사실은 매 절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이 말이라. 어이구, 애 낳을 때 힘들겠네. 그렇게만 보면은 사실 본문 속에 담겨진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지닌 그 양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자궁 속에 있는 태아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이제 받게 된 성도들은 그 안에 그 뿌려진 씨가 이제 온전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여러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자,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막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점점 아이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 자기가 맞춰야죠. 여자 안에 있는 그 잉태된 그 새 생명인 아기가 어떤 면에서 여자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잉태한 생명의 씨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더 점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속에서 점점 이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해져 가는 과정, 정말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내 안에서 육신의 수욕이
이렇게 하자. 성령의 소욕은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아, 날씨 좋은데 뭐 어디 놀러 가자.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 1차적으로 여인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도들이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해서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그런 고통과 같이 때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갈 때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 큰 소리 내지 마, 무조건 잠잠해.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만 가리킨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성숙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권면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자 보고 뭐 남자 있는 옷을 입고 남자식으로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라 하는 거죠. 자, 이 16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는 모습이에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해산한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네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낳는데 애썼는지 알아? 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로 비유된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는 그 생명의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마침내 성숙하게 되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그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자기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20절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아담, 너 나가. 너 이제 빡빡 기면서 거기서 이제 땅을 갈아야지 겨우 좀 먹고 살 수 있어. 하마, 너는 애 낳을 때 이제 힘들 거야.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 수고로움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나가 하면서 하나님의 판결 땅땅땅 하면서 이제 판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언을 듣자마자 지금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아담과 하나는 죄 짓기 전에 하나였어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앞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냥 여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분리가 됩니다. 다른 개체가 돼버려요. 자, 그럼 아담 편에서 뭐 어떻습니까? 야, 이제 쫓겨나서 이거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하지? 고생문이 훤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자의 이름을 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름을 짓겠어요? 아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냥 책망을 받았으니까. 이 이름 질 때 왼수, 뭐 고생바가지, 이제는 끝장, 뭐 이렇게 질 수 있잖아요. 화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담은 뭐라고 이름 줘요? 하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를 지으면 너 죽어. 죽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담이 지금 뭘 믿고? 살아.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징계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앞으로는 이 저주반 땅에서 땅을 갈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셔서 정말 이들이 앞으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는 이름을 지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이죠.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수고해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자,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가죽을 입어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은총의 표시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네.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표시죠. 한편으로는 그 옷을 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를 졌네.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애꿎은 무죄한 짐승 하나가 죽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 안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장차 저곳에 가서 무슨 옷을 입은다 그래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다가 가죽옷을 입었다가 저곳에서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은혜로 덮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성명나무 이거 못 따먹어 하면서 딱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시간에도 교우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을 생각하죠. 그러나 심판의 부활까지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부활에 포함됩니다. 이 땅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최후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어요. 이 심판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은 자에겐 영원한 정죄, 영원한 저주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논리로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있을 것 같죠?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원래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 뭡니까? 또 다른 세계의 삶이에요. 이곳의 삶 말고 저곳의 삶이죠. 자, 죄인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 따 먹었는데 아이고 죽나 보다. 그럼 빨리 저 와서 먹어야지. 살금살금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 딱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하게 되죠. 그럼 죄인들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고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화염검, 불칼과 그리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위에 뭘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 가는 길을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왜 그 길을 막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아예 그 뭐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쉬워요? 그 나무 뽑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굳이 뭐 그룹들로 하여금 뭐 지키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생명나무 길로 향하는 그 길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열려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죠. 자, 불칼이 뭘 가리킵니까? 우리 항상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 즉 화염검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죽음을 통과해야 됨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그룹은 히브리 말인 하크루빔, 그것을 이렇게 발음을 따서 음역한 거죠. 자, 이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양이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에 혹은 성소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그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혹은 뭐 시은좌, 뭐 법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언약궤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로 정결해진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영생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이후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거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우리 로마 제국 시대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이 크리스찬들은 이놈들은 이거 다 식인종이다, 식인종. 왜? 저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는 자들, 애 낳으면 그 애를 먹는 데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 퍼뜨려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다.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The way 그랬어요. 부정관사로 A way가 아니라 뭐 예수님 구원받는 길 많지 이것이 아니라 The way 더자들은 뭐예요? 지존이죠 지존. 이거밖에 없어 뭐는 거예요. 바로 이 아래 세상에서 윗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만 봅니다. 같이 한번 1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내린 형벌을 그저 저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형벌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부족하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물이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제대로 돌이켜야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이들에게 지금 형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르륵 하면서 또 말려지고 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성도의 자세 어떻게 되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누구시오? 그러면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오케이, 구원자 맞죠. 그러나 구원자와 함께 예수님은 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 그랬어요. 주가 무슨 뜻이에요? Lord, 주인, 왕, 주관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그런 뜻이죠.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면 우리는 종이죠. 그러면 종으로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죠. 전에는 남의 옷을 벗겨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던 자였는데 이제는 도리어 내 옷을 벗어서 남을 부끄러움을 가려줄 자는 그런 성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장차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흰옷을 입게 될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야죠.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자라야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복음이 우리 가족반에 상상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간구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저희 속에서 그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시작.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질문하잖아요. 그 성경 그 수많은 그 구약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돼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심판의 자리에 섰어야 될 자리 우리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은혜로 건진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건진받았다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안 되죠. 자기는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이건 모순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 그 빚을 진 사람이. 근데 그 주인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불쌍히 여겨서. 이 용서받은 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딱 만났어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그 목을 딱 잡았어요. 빨리 돈 내놔. 빚 갚어. 막 재촉하죠.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가지고 사정합니다. 내가 빚을 갚겠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허락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놔. 너 빚 갚을 때까지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린 주님께 엄청난 그 죄를 이렇게 사함받았는데 우리는 서로 작은 용서도 쉽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죠. 말 한마디로 받은 상처, 너 한 달 전에 얘기했지, 너 1년 전에 얘기했지, 그거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 한마디 한 거, 이거는 마음판에 새겨서 잊을 줄을 모르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야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후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복음의 보배를 담아줬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그 영의 눈이 떠져야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어떤 형편의 저희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부지런히 우리에 담겨진 이 복음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훗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